아마 오늘 말씀은 많이 들은 말씀이긴 할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무섭게 쳐다봐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옆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실로 모시고 가라고, 할머니는 그 영안실로 그 모시고 가는 할아버지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할아버지가 영안실로 가시다가 그 침대 차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가잖아요. 앞에 사람이, 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끌고 가잖아요. 끌고 이렇게 가는데 할아버지가 중간에 가시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는 할머니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 나 죽었어, 나 살았다고 얘기해줘.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모른 척 하고서 따라가더래요. 이제 좀 있으면은 큰일 났어요. 영안실에 냉동고에 들어가면 진짜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 나 죽었어, 저 사람들한테 나 안 죽었다고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다리를 툭툭 치더니, 이봐요, 의사가 죽었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보고서 내가 집사람한테 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집사람한테 잘했더니 집사람도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헌신하는 것,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누가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수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았네요. 네, 제가 작아서 여러분도 작았어요. 제 탓입니다. 제가 원래 톤이 좀 낮긴 한데 요새 좀 고친다고 고치는데 그 낮은 톤이 잘 바꿔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또 최 목사님도 저하고 비슷하게 좀 낮긴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잘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 종류의 사람은 저한테 좀 잘하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할 때 막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사들 불쌍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한테 잘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 아니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면은 지한테 잘하라고 하네, 그런 마음 가질까 봐 제가 이런 말 쉽게 못해요. 그러나 정말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누군가 뭔가 좀 잘한 거 있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솔직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잘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겠습니다. 사람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또 잘못한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간 아니지, 그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집사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인간이라고 하고 싶지만 그게 또 그분들 때문에 또 제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쪽에서 생각날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한번 제목을 크게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좀 더 크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이 의도가 사실은 나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의도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결과가 좀 잘못되어도, 좀 부족해도, 좀 결과가 모자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의도를 보시는, 의도가 좋으면 괜찮아요. 결과가 좀 잘못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의도가 나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는데, 사실 시험에는 보통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언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도키마조는 뭐냐면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테스트와 같은 거예요. 연단과 같은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성장해요. 이 시험을 통해서 발전해요. 그리고 페이라조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지금 이 율법사는 어떤 시험일까요? 잘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앞에는 도키마죠, 뒤에는 페이라죠. 어떤 시험이에요? 과묵하시군요. 우리 충주뿐만 아니라 우리 제천 분들도 양반들이 많으셔서 과묵하십니다. 대답을 잘 안 하시고, 우리 충주도 대답을 좀 해주세요. 도키마조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페이라조 시험했는지, 어떤가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들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도키마조 시험이든 페이라조 시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든, 다 어떤 시험이든 그것이 우리를 성장케 하는 시험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시험이 오히려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주는 그런 시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탁구를 아마 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탁구 칠 때 탁구 서브를 보통 넣잖아요. 탁구 서브를 넣을 때 상대방이 잘 받으라고 넣습니까? 아니면 잘못 받으라고 서브를 넣습니까? 어떻게 넣어요, 보통? 어떻게? 잘못 받으라고 넣죠. 솔직히, 서브를 스핑을 막 세게 넣어가지고 상대방이 잘못 받아야 내가 이기니까. 아니면 카트를 막 세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잘못 받아야 내가 이기니까. 모든 경기들이 대부분 그렇죠. 근데 어떤 서브가 들어와도 다 받아 넘기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실력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다 받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라조든, 그래서 도키마조든 그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오히려 성장케 하는 도구가 되더라 이거예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시험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 그 시험을 통해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훌륭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시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떤 시험도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지 않고 그것이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성장의 도구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나 시험 받았어. 나 시험 받아서 속상해, 교회 안 가. 절대 그런 사람도 없게 되어지길 바라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시험 이겨야 되잖아요. 감당해야 되잖아요. 맨날 시험 받았다고 그냥 흔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집사님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재직들이라고 한다면, 주여, 제가 이 시험 걷더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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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율법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한번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어떤 율법교사,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거죠. 뭔가 내가 잘하면은 그 잘한 것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한 것 때문에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한 것으로 인해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그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율법사는
뭔가 자기가 잘한다고 또 생각을 했었고 뭔가 자기가 잘해야만 그것에 대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행위여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율법에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청산유수로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청산유수처럼 좀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막 청산유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아요. 잘 알고 있어.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아.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아. 그런데 대답을 잘했지만 그의 삶 속에서 그 대답한 만큼의 실천이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너 참 대답 잘했다. 네 대답이 참 옳다. 그래, 너도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참 많이 아는구나. 네가 진짜 지식이 많구나. 예수님의 관심은 알고 지식이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행동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는 만큼 그렇게 사느냐, 아는 만큼 실천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실천이 좀 많이 약해요. 아는 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막 얼마나 성경 연구를 했는지 막 그런 사람들이 교회 많으면 목사가 좀 스트레스 돼요.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이게 좀 틀리지 않았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아요? 주여 여러분 좀 덜 알아도 우리가 아는 만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지,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입니다.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실천하는 재직이 되겠습니다. 아멘.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누가복음 10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고 싶은데 도대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내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그런 의미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누굽니까?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를 중심에 놓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은 지대가 좀 높고 여리고는 지대가 낮습니다. 그 가는 길이 때로는 협착해서 강도들이 잘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요. 강도한테 가지고 있는 것 다 뺏기고 옷도 다 뺏기고, 이 당시 옷이 재산이니까 옷도 뺏기고, 또 얼마나 맞았는지 거의 죽게 생겼어요. 쓰러져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와, 다행히도 괜찮은 사람이 지나갔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나갔어요. 누구였어요?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곁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강도 만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될 것 같이 보였던 사람, 또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제사장은 메시지도 전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피해서 도망갔다는 건 없지만 피해서 갔어요. 보고 피했어요.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야, 나도 괜히 여기 있다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 손에 부정한 것을 묻힐 수가 없어. 원래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혹시 했는지도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은 가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했을지도. 하나님, 제가 못 도와주더라도 누군가 좀 도와줄 사람 보내주세요 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가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답을 금방 얘기했네요. 여리고로 가는데,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 동네예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여리고는 휴양지가 많답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휴양지가 있는 그런 세상길에 빠져가지고 아마 세상길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성전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으로. 근데 의외로 요새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도 그 신앙 중심이기보다 세상 중심일 때가 많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예배 빨리 끝내주셔야 돼요. 오늘 축구하는데요, 예배 빨리 끝내주셔야 돼요. 축구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놀러 가야 되는데 오늘 딱 그 시간까지 끝내주셔야 돼요. 차 시간 끊어놨어요. 그런 말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누가 했다는 걸 들을 때, 다른 이야기, 교회 목사님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 일에는 아주 그냥 자유해. 마음에 하나도 부담이 없어요. 그냥 오늘 예배 드립시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같이 모여서 재직 헌신 예배 드립시다. 그랬는데 자기 재직인데 알아서 다른 사람 드리겠지. 부담 없어. 그냥 교회 일에 부담. 우리 나와서 좀 하나님 일 합시다.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러면 부담이 없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세상 일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어려울 때는 기도는 열심히,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돈 많이 주셔야겠습니다. 취직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건 대박 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도 나한테 부담 없지? 나도 너한테 부담이 없다. 나 너만 보면 부담이 없다. 그러셔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길 바란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튼 이 사람은 지금 성전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혹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 결국 강도 만난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도 교회에서 엄청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주로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이 사람은 날 도와주겠지. 그런데 웬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에겐 지식도 많이 있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제사장도 레위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도 보고 피하여, 31절에 보면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그리고
자기들 갈 길로 갔습니다. 뭐 좀 표현을 심하게 하자면 도망간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죽어가게 되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정말 불행히도 지나가는 그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전혀 안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나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가 지배할 때에 그 혼합 정책 때문에 혼혈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순수한 유대 혈통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겼어요.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그렇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기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원수 같은 사람인데 자기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개 돼지처럼 여기고 자기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던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 긍휼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인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강도 만난 것 같은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너무나 이 시대가 완악해져가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건 보고서는 이제 별로 마음이 움직임도 없어요. 하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TV에도 보면 사람 죽였다는 얘기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무심히 지나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가슴 아파하지 못해요. 오늘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직분자인데, 하나님, 내가 재직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불쌍한 성도들, 하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제 손으로 살려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34절에 보면 33절 불쌍히 여겨, 그리고 가까이 가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예요. 어떤 마음으로. 제사장과 레위는 보고 피하였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겨.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그 똑같은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각도가 다르고 생각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저희 교회에서 자주 하는데, 돌멩이가 있어요. 이 돌멩이가 있는데 이 돌 속에 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돌멩이에서 금을 뽑아내는 사람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돌멩이만 뽑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함으로 반응해서 막 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맨날 돌멩이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는 돌멩이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은 금이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뭘 열심히 뽑아내고 계십니까? 금을 뽑아내시길 축원합니다. 금이라고 해야 좀 아멘 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금이 좋으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 무엇을 보느냐 보다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고 긍휼히 여겨 가까이 가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죠. 내가 뭐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뭐 가야 돼 먼저? 지가 와야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먼저 안 가. 진짜 흙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 속에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삼촌이었고 롯은 조카였잖아요.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싸웠잖아요. 근데 롯이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갔어요. 믿음의 사람은 먼저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됐거든요. 아브라함이 다 고마워해야죠. 지가 먼저 와야지.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야, 우리 가족 아니냐, 우리 한 골육 아니냐, 우리 식구 아니냐, 그런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가세요.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 잘못했을 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하지 마시고, 혹시 목회자든 또 혹시 교회 누구든 어떤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고 또 상처가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싸줘야 돼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 눈에 그것이 보인 것은,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인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인 거예요. 네가 감싸라. 네가 치유해줘라. 네가 그 아픔을 감당해줘라.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이 기쁜 소식을 전해가지고 막 온 동네방네 막 그 교회가 시험 들고, 또 그 얘기 듣는 사람도 시험 들고, 그 얘기 전한 사람은 또 나중에 그 얘기를 전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징계도 받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감싸주는 사람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짐승에 태워 사랑은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 내가 헌신하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고, 그게 진짜 재직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5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35절 시작.
아멘. 2데나리온은 당시 한 달 정도 돌봐주는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대가를 치를 줄 알아요. 사실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성숙되어져요. 대가를 안 치르려고 그래요. 안 힘들려고 그래. 아픔이나 또 어떤 우리가 때로는 섬기다가 아니면 교회를 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안 당하려고 그래요. 당하는 사람이 성숙합니다. 당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상처 받는 사람이 놀랍게 성장하더라고요. 성숙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간혹 해요. 여러분 상처 받으세요. 저도 상처 안 받고 싶어요. 사실. 하지만 제가 상처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저도 상처 받기 싫지만 상처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내게 주는 상처 받고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 때문에 혹은 성도들 때문에 받는 상처 받으세요. 그 상처 받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말이에요. 준비돼 가지고 뭔가 하지 않더라고요. 그 일을 하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자녀들 낳으신 분들, 어르신들 중에 내가 엄마가 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자녀를 낳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그러면 아버지들 중에서 내가 완벽하게 내가 아빠로서의 자격을 갖추고서 내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없어요? 하하. 지극히 정직하십니다. 없어요. 엄마 될 준비도 완벽하지 않았고 아빠 될 준비. 저도 우리 자녀가 셋이 있어요. 이제 큰애는 작년에 장가를 갔는데 큰애를 낳았는데 도대체 우리 아들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안고 있는 그 아들이 도대체 얘 어디서 온 거지? 대면하고 제가 그때 별로 예뻐도 못한 것 같아요. 아빠 자격도 없었고 아빠로서 전혀 아이를 별로 사랑해 주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첫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기르면서 아빠가 되더라고요. 기르면서 엄마가 되어서 가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르면서 때로는 잠도 못 자고 아기 때문에 속도 상하고 또 아프면은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 수고를 통해 그 상처받음을 통해 그 애씀을 통해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 보면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처받는 거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성숙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오히려 회복이 됩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헌신과 수고와 상처를 통해 자라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서 율법사에게 예수님 물어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럽니다. 누가 강도 만난?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슬슬 정리합시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할 때에 이 율법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 안 읽으셨습니까? 들어갔네요 벌써. 한번 보여줘 보세요. 37절 뭐예요? 누구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입에 올리기를 싫어해요.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자기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진정한 재직들의 모습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이웃이 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도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생각나요? 네? 제가 요새 귀가 이명이 생겨가지고 잘 안 들려요. 뭐라고 그러시는데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힘만을 믿고 세상 속에서 까불거리며 살다가 강도 만난 것 같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도 우리의 아픔과 누구도 우리의 슬픔과 속상함에 공감하지 않지만은 주님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네가 아파하는구나, 네가 힘들어하는구나, 네가 눈물 흘리는구나, 네가 가슴 아파하는구나. 주님 우리 곁에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세요.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세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손해보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와서 모자란 것 갚아줄 거라고 그랬죠. 주님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그 주제 말씀, 제목의 말씀이기도 한데, 가서 뭐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의 마음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가 끌어올라야 하지만 그 상처를 그는 극복한 거죠. 어디에서 극복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처가 십자가에서 치료되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처가 극복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사한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겨주며 그 힘들어하는 그들과 함께 그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에게는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그 자리에, 그 냄새나는 자리에,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에 가까이 가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나로 인해서 내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처럼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손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손이 행하는 그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근거도 됩니다. 오늘 귀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며, 주님,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역사,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결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